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의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못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 그리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는데 내 말이 다른 말이고 아볼로의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나 아볼로가 한 말이나 다 같은 말이다. 이것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거 나도 바울이 하는 말씀도 아볼로가 하는 말씀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구약의 말씀을 벗어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 최초의 죄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뱀이 물어보죠. 아담에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디까? 그랬더니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하고 죽으리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거하고 죽어 이거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100%와 99%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암기를 한 건지 이해를 한 건지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인 건지,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말을 전할 때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러니까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정통과 이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하고 민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석이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죠? 2000년이나 된 책이고 또 사실 이 언어도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외국어죠. 전혀 우리가 모르던 외국어를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문화도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문화는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양을 잡는 제사 문화도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제사 문화 양 자체가 낯선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개와 고양이와 소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양을 잡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시공간의 그런 차이를
이제 넘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구약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해하려면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워낙 많은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일 순서를 매길 때 중요한 순서대로 강조하는 순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지는 것이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가 있고 구세군이 있고 루터파가 있고 이런 개신교 안에서의 그런 차이가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고를 하면 이제 3월 한 23일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 이때부터 이제 봄 유튜브 바이블을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파트가 이제 그 교단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주간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각각 이제 성경 공부를 유튜브로 이번에 할 건데, 저는 이번에 교단과 교파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장로교가 뭔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만 장로교 합동이 뭔지, 왜 합동이 통합이 뭔지,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도 화가 나면 애가 말썽 피우고 그러면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가가 핵심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지 마, 똑바로 살아, 이게 핵심이지, 너 앞으로 너 이렇게 또 할 거면 나가 라고 하면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고 나가면 그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애가 잘못 해석한 거죠. 엄마의 말이, 부모님의 말이 나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너 이렇게 행동할 거면 나가라고 했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자식이 있다고 치면 그런 자식이 참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공부 그만하고 빨리 자, 빨리 잠 좀 자, 너 이제 빨리 불 끈다,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공부 하나도 하지 않는 동생이 들으면 공부하지 말고 자야 되는구나, 그 맨날 잠만 자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그 말, 공부 그만하고 잠 자라고 하는 그 말만 딱 떼다가 해석을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애한테는 그만 자, 공부하지 말고 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한테는 제발 좀 공부 좀 해, 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마디가 이쪽은 공부하지 말라 그랬고 자라 그러고 이쪽은 공부하라 그러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는 애한테는 공부하라 그러는 거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몸을 해치는 애한테는 제발 잘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성경이 쓰여진 게 1400년 동안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저기서는 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를 했던 컨텍스트, 그때 당시의 상황이 왜 요 얘기를 했는지, 또 요 얘기를 했을 때의 또 컨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를 얘기하는 거고, 문자가 쓰여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컨텍스트를 알아야 텍스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어떤 성경이든지 66권을 읽을 때마다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화를 내리실 거야, 저주를 내리실 거야 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냥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신 분처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대,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죠. 거기는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순종해라. 제발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너 제대로 안 하면 혼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훈계할 때, 혼낼 때,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식을 회초리를 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 미워서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때리는 순간이라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키워야 되겠으니까. 성경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전제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공부하라 그래요? 나 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공부하라 그러세요? 왜 그러겠어요?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힘들어도 좀 공부 좀 해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다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말씀. 그리고 성경은 66권이 14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00년에 걸쳐서, 근데 그것은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성경 안에 흐르는 같은 주제, 같은 맥락, 이런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되짚어 보면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성경이 이런 정신이 있었지라고 성경의 그 구약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성경을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고 성령에 의해서 잠궈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몰라요. 그냥 글씨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문학자가 읽는다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여는 열쇠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성적인 작업이 아니라 영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류의 고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류의 고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문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원래의 의도,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의 영역 속에 물론 넓게 보면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론 뭐 신학자들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의미가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고등 수학을 미분적분을 풀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잘 보면 되는 거고 그 밑에 뭐 무리수라든지 뭐 소수점 그런 뭐 시그마니 무슨 루트니 뭐 이런 수학적인 기호가 나오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푸는 거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런 무슨 고등 수학을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의 수준만큼씩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하고 또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읽었을 때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내 상황이 다르고 내가 자식 키웠을 때 읽는 성경과 이제 다 노년이 되어서 읽는 성경과 그 느낌이 다 똑같은 시편을 읽어도 다 다른 거 밑줄 긋는 부분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것일진데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용기를 얻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